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사역의 기적,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첫 번째 기적으로 놨을까?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술은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고 우리가 배척하는, 배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적이 물로 술을 만드신 사건이다. 조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거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갓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한참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물로 술을 만들면 그거 좀 얘기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근데 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그것도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술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의 풍습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술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을, 밥을 먹을 때 포도주를 술의 개념보다는 물의 개념으로 많이 마셨습니다. 물론 안 취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왜 마셔요? 취하려고 마시잖아요. 이게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왜 술을 금주를 시켰느냐? 한국 사람들은 술을 취하려고 마셔요. 그런데 외국인들은요, 특히 이런 유럽 사람들, 또 이스라엘, 또 독일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은 술을 취하려고 프랑스 사람들을 마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기호식품으로, 그러니까 마시죠. 물론 안 취하는 건 아닙니다. 포도주도 취하고 맥주도 취하는데 취할 정도로 마시지를 않아요. 밥을 먹을 때 그 프랑스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항상 와인 한 잔 정도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뭐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음식 맛을 좀 더 감미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독일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목사님 장로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제일 황당한 게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담배 피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게 왜, 독일 목사님 장로님 모시고 나와서 막 이렇게 예배님 다 가서 혼자 가서 담배 피고 있어, 장로님인데. 물론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못 봤어요. 왜 돌아가셨니까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근데 독일 사람들은 전혀 그걸 가지고 뭐 개의치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는 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저녁 행사가 끝나면은요, 다 맥주를 한 잔씩 먹어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모여서 맥주를 한 잔씩 먹습니다. 근데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 문화는, 외국 문화는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개인의 기호로 생각하지 이것을 금주하거나 금연을 교회에서 강조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라. 우리나라는 술은 취하려고 마신다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술을 금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왜냐? 또 다른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이 좋아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정말 맛있는 물과 건강한 물이 있습니다. 삼천이 다 이게 산으로 되어져 있고 또 땅에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좋은 맛있는 물이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을 그냥 밥 먹고 물을 자연스럽게 마시지만 이스라엘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땅이 석회물이라서 이게 많이 마시면 담석이 걸리거나 물 자체가 맛이 없어요.
특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쪽은요, 성지순례 가서도 물을 생수를 사 먹잖아요. 사 먹는 생수도 맛이 없어요. 이스라엘 물은 물 자체가 맛이 없어서 그 물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렇게 손 씻고 발 씻는 용도로 쓰고 음식에 먹을 때는 주로 포도즙을 내서나 포도주를 포도즙이 발효되면 포도주가 되잖아요. 이걸 독하게 막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음료수를 식사 때 음료 대용으로 되게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예수님이 물로 술을 만드신 게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도 그렇지 왜 물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게 첫 번째 기적일까? 저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디 주석이나 다른 사람이 얘기한 제 생각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감동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물이 물론 물이라는 것은 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고 그런 걸 떠나서 물은 첫째 맛이 없잖아요. 그냥 무미잖아. 네, 맛이 또 없고 맛이 없다라는 게 못 먹는다는 맛없다는 게 아니라 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깔끔한 게 맛이 없는 거예요.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 향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무취죠. 그런데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많이 먹는 우리들의 생각하는 술 취하는 그런 술을 말고 포도주 자체를 보자는 거예요. 포도주 자체는 취하는 거 말고 한 잔씩 먹으면 심장병에도 좋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보면 막 취하는 거 말고 술을 외국인들이 이게 식사하면서 먹으면 또 약간 알딸딸한 그런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는 무취한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정말 색깔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색깔 없는 무미하고 무취한 건강이 좋고 그런 거 떠나서요. 그런 인생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포도주와 같은 인생 기쁨이 있는 인생, 색깔이 있는 인생, 정말 살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 아닐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 어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일리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무미하고 무취하고 그냥 색깔 없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인생. 여러분 인생에도 예수님과 함께 기쁨이 있는 만족이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밋밋한 물과 같은 인생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있고 삶에 의욕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길 또 기도합니다. 자, 이 오늘 예수님이 가신 가나라는 지역이 그런 곳이에요. 이 가나라는 지역은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가나 지역, 전라북도 전주 이런 것처럼 그 전체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가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오늘에는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이 가나라는 지역을 꼭 들리는데요. 아주 대형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는요, 이 갈릴리 가나는 아주 산동네예요. 시골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부분 전주, 대전, 서울, 광주 이런 큰 도시는 대부분 이 강을 낀 평평한 지역에서 발달하죠. 저 산에 있는 무주, 진안, 장수 이런 쪽은 지금도 발달 안 해요. 그렇죠? 지금도 땅값이 몇만 원짜리 있나 모르겠지만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모든 도시는요, 물을 끼고 평지에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라는 지역은요, 우선 평지가 아니고 산 언덕에 있어요. 중턱에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차도 없고 길도 없던 시절에 좋지 않던 시절에 거기는 그냥 시골 동네였어요. 시골 동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 밑에 예수님이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거기서 내려가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전주처럼 물이 있고 바닷가가 가깝고 평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느냐 하면 이 가나라는 지역을 봐도 그런데 이 가나라는 지역은요. 그 옛날에 시골 동네였고 산 중턱에 언덕에 있는 도시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도시였는데 물론 그렇다고 도시는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 동네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동네는요 굉장히 발전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은 기독교인이 많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지금도 옛날에. 그런데 이 가나에 가면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에 제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나에 삽니다. 가나에 모여 살아요. 많이 살아요. 그리고 가나는요, 지금의 상업 도시가 돼가지고 물류 도시가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요. 특히 어디를 가든 포도주를 팔아요. 가나의 명품이 포도주가 됐어요. 성지순례 가시는 목사님들이 가나에서 포도주를 사다가 성찬식에 쓰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큰 대형 도시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도시는 큰 도시로 발전했어요. 반대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요. 그 도시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몇 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벳세다라든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나중에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너희에서 행했던 기적을 이렇게 화를 선포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폐허가 됐어요. 지금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넓은 땅에 사람들이 건물을 안 짓고 사는지.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보여주면 뭐만 남아있느냐면 옛 집터들, 이런 옛날 것들만 남아있어요. 여기 평지인데. 왜, 전 그때도 지금도 기억해, 왜 거기다 건물을 안 짓까? 무슨 이유가 있겠죠?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몇 번의 가버나움에 건물을 짓고 도시가 발전했다 무너지고 발전했다 무너져서 지금은 없어진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은 축복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큰 도시가 됐고 예수님이 저주하고 화를 선포한 도시는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역시 우리 삶도 천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우리의 자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문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의 자녀가 어떻게 돼? 세계 역사도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교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영국에서 건너가서 세운 나라.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로 발전했잖아요.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크게 변화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물론 지금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지만 그들의 정신 속에는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옛날에 발전했던 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정신은 전부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문화가 기독교 문화 속에서 태어나 2000년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잘 믿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나와 내 자녀 자손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이 가나라는 시골 동네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죠? 잘 아는 대로 이 결혼식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천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이야 마트가 옆에 있고 어디 가서든지 사올 수 있겠지만 술 떨어지면 어디 가서 술을 못 사오겠습니까마는 그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결혼식을 있다면 1년 전부터 포도주를 담궈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보면 이 집은 부잣집입니다. 아주 재력가 집안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선 이 집은
하인들이 있었다. 하인들. 옛날도 보면 우리나라도 뭐 하인 두고 있는 집은 부잣집이잖아요. 두 번째,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집이 부잣집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식구들과 함께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이 집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12명의 객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 집에. 12명도 그냥 초대받지 않은 12명까지 데려갈 정도 혹은 뭐 초대를 했든지 그 정도의 잔치라고 하면 어떤 잔치겠어요? 큰 잔치겠죠. 여러분 뭐 지금도 우리 결혼식에 100명 하객 100명, 200명만 와도 큰 잔치라고 하는데 12명이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 밥을 먹일 정도의 잔치라고 하면 이 집은 어쨌든 재력가 집안이고 부잣집이었다는 거예요.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주라고 했던 그 결례대로 큰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6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한 50 넘으신 분, 시골 사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잖아요. 뭐 물론 도시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제가 살을 때만 해도 저희는 뭐 교회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앞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물 넣고 이렇게 펌프질하는 펌프. 그러나 펌프가 없는 집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죠. 우물. 그 두레박이 있어서 퉁덩 던져가지고 도르래도 돌리면 물이 이렇게 물이 올라오면 붓고 해서 엄마들이 쇼를 하죠. 아주 서커스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머리다가 이렇게 집으로다가 동그란 거 이고 물 항아리 이렇게 이고 손 놓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서커스 진짜 서커스에 내가 이렇게 보면 와 저거 안 깨지나 막 우리 이제 여러분들 모르시겠 뭐 옛날 분들 아실 거 그런 뭐 서커스 하시는 어머니들 할머니들 진짜 많았어요. 막 이렇게 이고 손 놓고 이렇게 가 저는 그게 신기해가지고 구경해 와 저게 어떻게 안 떨어지고 그러면 물기 항아리 잃든지 아니면은 남자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든지 애들 시켜가지고 뭐 낑낑낑 들고 나르든지 어쨌든 간에 물을 길러다가 어떻게 놔요? 그거 갖다가 어? 그 바깥에 아니면 부엌 안에 항아리가 큰 게 있어 거기다 부어 놓으면 그거 갖다가 엄마가 뭐 해요? 밥도 해 먹고 물도 마시고 설거지도 이렇게 조금 떠가지고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해서 설거지도 하시고 그렇게 어렸을 때 아주 옛날에 한 7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집에는 그런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집에 보통 뭐 7, 8명 사는 집도 항아리 하나면은 가득 채워서 며칠을 쓰는데 이 집은 하인들이 물을 떠다 놓는 하인들이 채워 놓는 하인들이 6항아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최소 100명 이상은 거기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대저택의 큰 집이었다는 거예요. 자, 큰 집이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채통이 있었던 집이었을 것이고, 체면이 있었던 집이었을 것이고, 동네 유지였을 것이고, 사람들을 많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잔치하면 거지들도 다 불러서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던 그런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한 여기서 우리가 배경을 봐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어떻게 되냐면 신부가 신랑을 자기 집에서 기다립니다. 그럼 신랑이 저녁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불 기다리는 신부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럼 신랑이 오면 잔치가 시작되어지는데 길면 일주일 정도의 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이제 일주일 내내 그러지는 못하니까 하루를 날 잡아서나 하루 이틀 불러서 다 친척들, 일가 친척들 다 모아서 파티를 여는 거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제가 성지순례를 벌써 다녀온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옛날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17일을 다녀왔는데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이렇게 다녀왔는데 두 번 주일이 이제 거기서 보냈잖아요. 거기서 보면 호텔에서 주일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 날 저녁에 꼭 호텔은요, 전부 잔치 열립니다. 결혼식 잔치예요. 호텔에서 여는데요, 대부분. 어떻게 결혼식을 하냐면, 저희들도 그냥 심심하잖아요, 주말에. 그러면 꽁짝꽁짝 밑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구경 가면,
다 오라고 그래. 한국 사람이고 뭐 와서 놀다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기해서 저도 가서 구경합니다.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식,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 결혼식 어떻게 하냐.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여자들은 이렇게 차도를 하는 걸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그것도 어떤 사람이 이제 세등육을 나누는데 그냥 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쪽에 가서 이슬람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나라는 차도를 하고 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그 머리카락만 가려요. 머리카락 다 안 가리고 이렇게 앞머리카락 남겨놓고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엄격한 사우디나 이런 데를 가면은요, 여자들이 새카만 옷으로다가 지금 좀 암엄격한 데는 뭐 이쁜 색깔 뭐 다 하는데 엄격한 데를 가면 전부 하얀색이나 검은색 두 개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남겨놓고 눈을 네모나게 남겨놓고 다 새카만 것을 가립니다. 더 엄격한 데 가면은요, 이 눈에 망사를 대요. 새카만 망사. 그러니까 안 보여요, 아예. 그 유령이 떠다니는 것처럼 새카만 옷 입고, 그 보통은 그런 여자들은 남자가 데리고 다니는데 한 3, 4명씩 부인이 4명까지 둘 수 있으니까 3, 4명을 이렇게 남자들이 데리고 이렇게 다닙니다. 식당에 가면 이렇게 테이블에 남자 하나 여자 셋이 다 새카만 옷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궁금해서 저 사람들은 밥을 어떻게 먹지? 밥 안 먹고 구경했어. 저 사람 밥 먹을 때까지. 이 입을 다 가렸는데 밥을 어떻게 먹나. 근데 이렇게 먹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덮고, 들고, 이렇게 보지. 혹시 입술이라도 보일라나. 아, 신기하죠. 사람이 가려놓으면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잘 안 보여, 이렇게. 근데 좀 많이 불결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입침도 튀고, 먹는 음식도 묻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그 정도로 얼굴을 안 보여요. 누구에게만 보이는 거냐면, 이 얼굴은 오로지 그 남편에게만 보여요. 평생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애들 때는 뛰어다니다가 이제 어느 10살인가 몇 살이 되면 쓰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남편에게만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그 동생이 형네 집에 갈 때도 꼭 전화를 합니다. 형이 있을 때만 가야 돼요. 형이 없을 때, 형수 혼자 있을 때 가서 뭐 깜짝 놀래서 뭐 형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이건 아주 엄격해요. 근데 그 엄격한 게 재미있는데요. 결혼식장엔 다 벗고 나와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그 물어봤어 가이드한테. 아니 저 사람들 밖에서는 그렇게 다 시커멓게 쓰고 다니는데 왜 결혼식장은 허용이 된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부는 안 쓰고요. 신부는 아직 신부 화장 예쁘게 하고요. 나머지 하객들도 이거를 벗고. 그리고요, 결혼식장에 춤춰요. 12시, 1시까지 춤춰요. 신랑 신부 가운데 앉혀놓고요. 그 앞에서 신랑 신부도 춤추고 계속 먹고 춤추는 거야. 점심부터 저녁까지 호텔 내내 꿍짝꿍짝꿍짝이에요. 뭐 파티가 뭐 쇼가 갑자기 뭐 케이크도 들어왔다가 뭐 밴드가 춤도 추다가 결혼식이 그렇게 성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아랍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가리고 이런 그 종교 의식으로 하고 있다가 이 결혼식장에는 마음껏 마시고 그때는 마음껏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많겠습니까? 결혼식에 대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예수님 시절에는. 그러나 그것이 비슷한 풍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채통과 체면과 명성을 중요시 여기는 대저택의 부잣집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아마 좀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덜 준비했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포도주라는 건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상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인들이 잘못해서 포도주가 깨져가지고 흘러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원인도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압니다. 포도주가 잔치 중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치명적이죠. 그 사람의 명성에도 치명적이에요. 신랑 신부에게도 치명적입니다. 한참 흥이 올라서 잔치집에 더 이상 잔치가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건 잔치집에도 치명적입니다. 죄송한데 저기 포도주가 떨어져 물 드시면 안 될까요?
이건 뭐 이거 가뜩이나 한 좀 취해 있는데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요.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별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지금 생활에 만족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 생활에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즐거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야. 이것이 문제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는 시대입니다. 달나라의 유인 우주선을 띄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를 못 막아서 온통 전 세계가 벌벌벌 떠는 게 인간이에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평상시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 인생의 위기를 닥치는 날, 우리는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잡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들은 주로 뭐가 떨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해 돈이 떨어집니다. 직장을 잃어서 돈이 떨어져요.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죠. 그래서 당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카드빚에 쫓겨서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자살해버리고 이제 그런 일도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 발생해졌어요. 혼자 죽지 애들까지 다 죽고 강도짓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떨어졌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떨어졌어요. 세계 최고의 이혼 국가가 됐어요.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50%가 이혼을 한다는 시대에 맞춰졌어요.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 거기서 아이들이 이혼하는 부모 가정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에 해당되기도 하죠. 사랑이 떨어졌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떨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지금 같은 시대에 건강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족해집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누워 있습니까? 침상이 모자른다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질이 이 세상 전부인 줄 알고 죽고 살기로 쉬지 않고 일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해서 인세상이 전부 잔치집 같았는데 어느 순간 상상도 못하는 일 앞에 우리의 떨어지는 부족함을 느끼고 궁핍을 느끼고 더 이상 인생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절벽 아래 우리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모자람은 채워야 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줘야 됩니다.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물질의 부족함, 사랑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목마름의 배경이 된 겁니다.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문제 해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아뢰는 데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절벽 앞에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모든 모자름과 목마름의 해결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 해결 방법도 알았습니다. 지금 어디서 사올 데도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구워올 데도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았어요. 아마도 마리아가 이 집의 어떤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하고 모르는 12명이나 데리고 가도 괜찮을 정도 집안이겠지. 남의 집에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았다는 걸 봐서는 이 집 주인하고 마리아하고 친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마리아가 그냥 손님으로 갔다면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마리아는 이 문제의 해결을 알았어요. 방법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아뢰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지? 이 말이 뭔 뜻이에요? 심부름 시키는 겁니까? 아들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야, 빨리 차 갖고 가서 마트 가서 포도주 좀 사와. 삼촌 내 포도주 떨어졌대. 그 얘기 아니지요. 여러분, 당연한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해야 될 당연한 반응이 뭡니까? 어쩌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어쩌라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어쩌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이 여자여 그러니까 또 예수님 버릇도 없이 엄마한테 여자여가 뭐야? 집에서 아들이 오더니 여자여 밥 좀 갖고 오시. 근데 이놈 새끼가 미쳤나? 엄마한테 여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번역이 우리나라 번역이 그런 거고요. 이 여자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마담 이런 뜻이에요. 마담, 맘 이렇게 영어로도 한 sir 그러듯이 존칭 여자를 존중해주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보면 여사님 뭐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공적인 일을 하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셨기 때문에 엄마 뭐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무슨 번이 없이 엄마 뭐 물 떨어졌다고 포도주 떨어졌다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지금 사역의 시작이에요. 가정에서의 아들이 아닌 이제는 공개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뭐 교회에서 사모님 보고 원로 사모님 보고 엄마 어디 밥 먹었어? 막 그러고 다니고 우리 아들이 아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공적인 자리잖아. 여기는 공적인 자리. 집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가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자여 여사님 이렇게 이제 그 제3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될 한 인간이잖아요. 자기 어머니지만 그래서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쩌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나하고 무슨 내가 이 집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손님으로 초대받는데 내가 차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뉘앙스는 알지요. 왜 그러는지 압니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뭔가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됐든.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마리아는. 마리아가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집에 있을 때도 어려울 때마다 마리아는 예수께 얘기했고 예수는 한 번도 어머니를 거절한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는 예라고만 했지 한 번도 노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아마도 성경 전체를 보면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갔던 그 기사 이후로는 요셉 얘기가 안 나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그 후로 예수님 한 9살, 10살 때쯤 일찍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소년 가장으로 30이 됐을 때까지 엄마와 자기 동생들을 다 먹여 살렸던 것 같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마리아는 큰아들 예수를 항상 의지하고 살았어요.
아들에게 요청할 때 한 번도 노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에 술이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포도주 떨어졌대. 이 얘기는 뭐예요? 기적을 일으켜서 어떤 방법이 됐든 포도주를 좀 채워줘라. 이 집은 중요한 집안이다. 라는 부탁이죠.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 뉘앙스가 어쩌라고요가 거절이라는 개념이 어머니를 마음 상하게 하거나 한 번도 노했던 예수님 안 했던 예수님이 노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메시아로서 사역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적을 공식적으로 베풀기에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거절입니까? 아니면은 응답입니까? 누가 봐도 거절이죠. 근데 마리아의 태도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또 상식 바뀝니다. 어머니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어쩌라고요?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래 미안하다 야. 아우 내가 주책이지. 그렇지. 라고 하는 게 상식일 텐데 마리아는요 뒤돌아서서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으셔요. 뒤돌아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바로 볼까요?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당연히 예수님이 떠다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인들이 떠다 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키겠죠. 술을 갖다 주라고, 포도주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든지, 뭐 짠하고 나타났든지, 뭐 도깨비엉망이를 때리시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들면 누가 갖다 줄 거예요? 하인들이 갖다 줄 거니까 하인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해요?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그 얘기는 마리아는 지금 뭘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얘기를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물을 떠다가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부족을 느끼면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무조건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거절당할까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셔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뭐 상식 밖의 것을 요구하면 안 되겠죠. 뭐 저놈을 죽여주세요.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상식적인 거라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라든지, 정말 내가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위기 상황이라든지, 그러면 예수님 앞에 무조건 아뢰십시오. 마치 예수님을 여러분들 저 부처님이 저 높은 상에 앉아 계신데 거기다가 1000번 만번 절하고 빌고 빌으면 그제서야 뭐 좀 들어줄까?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다장다감하게.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무리한 부탁입니다. 내 때가 안 됐는데 내가 여기 우리 집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왜 베풀어야 됩니까? 거절하는 것 같이 느꼈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은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사실을 못 믿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 사실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멀리 계신 분으로, 저 높에 올려놓은 단 위에 올려놓으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을 떼어나고 뭐를 해보고 다 하다가 나중에 안 되고 안 되면 그때서야 두 손 들고 예수님 앞에 오는데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만날 사람을 붙여주셔요. 예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결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마리아는 그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거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하인들 니들이 갖다 주라면 갖다 줘라 했던 것처럼 그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혼자 하기 힘드니까 함께 해줄 하인들을 찾아야죠. 목사님을 찾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가끔 보면 혼자 싸우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얘기 안 했어? 기도 좀 부탁하지. 목사님 피곤하시고 바쁘실까 봐요. 피곤하고 바쁘게 내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인데 그게 피곤하고 바쁘면 어떻게 해요? 할 기도도 없어 별로. 여러분들 다 행복하고 편안하셔가지고.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얘기하세요. 하인들한테 얘기해 놔야죠. 그래 하인들이 순종할 거 아닙니까? 하인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부탁하세요. 주변에 목장 리더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기도를 부탁하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십시오. 목장 리더에게 부탁하십시오. 본인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병원에 가요. 하인에게 말해야죠. 치료는 의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물을 떠다줘서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걸 만드시고 변화시키신 건 예수님이세요. 병원 의사가 수술을 하고 병원 의사가 고치지만 수술을 해서 낫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라고. 하인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또 바보 같은 사람 자기가 다 낫겠다고 병원도 안 찾아가고 혼자 그냥 막 암이 복수가 이렇게 찾는데도 예수님이 낫게 해줄 거라고 막 추정 60분에 나오고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낫든지 믿음도 없으면서 못 나면서 하인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수천 수억 가지 방법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님이 하인들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부탁해야 됩니다. 주변에 먼저 예수께 나와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그 후에 하인들에게 이르고 그 하인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어떤 부족을 느끼십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간절히 아뢰십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장애를 버리고 그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이 맨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고쳐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직분이 어떻든 어떻든 상관없어요. 교회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저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너에 대해 실망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듯이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무조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